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세계 선교 이 축복을 허락하시며 237 5천 종족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 축복 속에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완전히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셔서 날마다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 모든 흑암 저주 세력이 다 무너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 전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 우리 다 같이 교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있으리라. 내 아들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어머니의 아름다운 관용 내 위에 금서들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정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여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그것은 약속이는 계명이니 이것도 내가 알려주고 땅콩 장사하리라.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438장 찬송 후에 권혁준 장로님 기다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친들이 조막이나 금갈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저희를 인도해 주시었고 저희의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세시며 저희의 생각을 온전히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는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부어주사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날 수밖에 없게 하옵시며 복음이 증거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그 입술을 주관하시옵고 그 영혼과 그 육체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영천인마을교회 하나님께서 지켜주사 이 영천인마을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밖에 없게 하옵시며 전도와 선교의 근원이 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237을 살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언제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인도하사 세상 속에서 빛의 경제로 빛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옵시며 빛의 경제로 인해서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밖에 없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서 언제나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함을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은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4장에서는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5장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그러면 너희가 의롭다함을 받았냐?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이제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우리 자신들이 어떤 마음에 어떤 평안, 기쁨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죠.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인생들은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은 사람들을 붙잡고 죽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종교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열심히 하면은 네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면 됐지 뭐 그리스도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지식인들은 자기가 똑똑하면 되지 내가 그리스도가 뭐 필요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를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우습게 여기죠.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았죠. 그러나 최고 지식인 바울이 뭐라 했냐? 나는 오직 이 복음을 나는 부끄럽지 않게 여긴다. 그리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똑똑한데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똑똑한 이 바울이 다른 것을 열심히 말한 것이 아니고 그는 오직 복음만 말하겠다고 작정하고 중심과 마음을 확실하게 하나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후로부터는 사도 바울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변질도 안 됐습니다. 그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맞아도 가고 안 돼도 가고 그리고 또 그에게 고난이 닥칠지라도 가고 그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가고 뭐 사람이 없어도 가고 그는 갔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오직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인생을 살았죠. 그 복음을 위해서 산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이 로마서에 뭘 중점적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함부로 이 글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굉장히 어렵게 보이지만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거죠.
죄에서 벗어난다는 말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롭게 됐다, 구원받았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사람들은 삶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신자고 나가서는 불신자예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나가면 불신자라. 아무 복음도 없어요. 그럼 나가면 완전히 불신자처럼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나가면 전도가 안 될 수밖에 없죠. 되지를 않지.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을 누가 따르겠습니까? 우리는 똑같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구원은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으면 세상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저 현장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게 중요하거든. 그 첫 번째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과 뭐하라? 화평이라 이거지.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이해되세요? 다른 걸로는 절대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에서 죄가 들어왔죠. 그래서 죄 때문에 다 죽어갑니다. 그 죄로 저주받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갑니다. 그 죄 문제 해결 안 되면요 완전히 저주받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내셨어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계속 무슨 제사를 드립니까? 화목 제사를 드립니다. 그 다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피로 드리는 겁니다. 제단에 뿌리는 겁니다. 그게 전부 무슨 얘기입니까? 인생들이 어떻게 해서 저주, 재앙, 죄에서 벗어나냐.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계속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이런 걸로 그 피를 내가지고 제단에 뿌린 겁니다. 그리고 그 고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잘라가지고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걸 화목제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가 없죠. 하나님과 단절돼가지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인간은 전적 타락하고 전적 부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이런 인생들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 찾아오신 게 뭐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위에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위에서 아예 오셨어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무슨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원죄, 이 재앙과 저주 문제를 해결했죠. 그리고 인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 사단, 귀신, 악령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게 존재해가지고 사람들을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간은 와가지고 뭐라 합니까? 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르친 게 뭐예요? 네가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3단체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다른 신에게 예배하지 마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세 가지 저주, 지옥, 이 문제를 해결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즉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 얘기를 계속 하는데 사람들은 계속 말합니다. 네가 선하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네가 선을 행해야 구원받는다. 네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네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세상 가르치는 것이고 그 계속 천주교가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인생이 구원받겠습니까?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간단하게 말했어요. 너희가 내게 오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가볍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는데 세상은 거꾸로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과 다르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어마어마한 좋은 것인데 사람들이 이 좋은 것을 갖다 받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안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교회 가면 뭐 이상한 단체로 생각하고 막 사람들이 그렇게 여깁니다. 그게 바로 누가 그렇게 심어놨습니까? 사실상 교회가 그렇게 심어놨어요. 세상 저 불신자에게 교회가 정말 가야 됐구나. 이렇게 교회가 세상에 그렇게 알려진 게 아니고 저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이 교회를 왜 가야 되냐. 저 단체 저것들은 지금 완전히 이상한 단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성도들이 세상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교회는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무슨 회개를 해야 됩니까? 우리는 기독교인 척하고 살았는지도 몰라요. 예수 믿는 척하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저 세상 나가서는 전혀 안 믿는 거예요. 불신자들 바라보고 불신자들이 나를 보고 내가 교회 가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절대 주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로마서는 뭡니까? 모든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 구원이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보이질 못한 거예요. 저 세상 속에서 못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생각 자체는 교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를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화평을 누린다 이 말은 복음을 누리라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 완전 이 근본적인 상태를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라는 거지. 사실은 이게 하나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가 깨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를 어떻게 누립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 그 하나님 관계를 계속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복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디에? 복음 안에.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되고 복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죠. 그 복음을 믿음으로써. 그러면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절에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전제가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다른 걸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베드로가 법정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게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안 된다는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예요? 율법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그 근본적인 진리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서 빠져나오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있지만요, 전부 다 가짜일 수도 있고 그 가짜가 진짜처럼 둔갑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서 사람들의 말을 들어버리면은 진짜 머리 아파요.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을 쳐다보면 우리는 골치 아파서 못 살아요.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 이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리며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게 이제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구원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잖아요. 믿음으로. 누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어마어마한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 구원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게 은혜예요. 이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현장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세상 가서 누리는 거예요. 저 불신자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안 풀리고 안 되고 여러분들이 뭔가 고통이 있고 뭔가 이게 문제가 많은 곳에서 그걸 누리는 거예요. 화평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게 된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은 신성 하나님이 신이시잖아요. 그 신성이라고 하죠. 그 속에 하나님의 뭐가 들어있냐면 거룩성이 들어가 있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이 말은 하나님은 유일하게 구별되신 하나님이시죠. 누구도 하나님과 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같은 신은 없어요.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심 없습니다. 모든 마귀도 아무리 그것들이 있어도 그것은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죄를 모르십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공의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분명히 죄에 대한 벌을 내리십니다. 죄를 지면 벌을 내리셔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자, 죄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죄가 뭔지 아셔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게 그 죄예요. 그래서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그 십계명이 뭐냐? 그 죄를 말하고 있잖아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고 너희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며 또 뭐라 했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예배하라.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반대로 가잖아요. 곳곳에 우상 천지를 만들어 놓고 섬깁니다. 어떤 사람은 돌에다가 산에 올라가면 그 돌삽 쌓아놨잖아요. 그게 왜 쌓아놓은 줄 아십니까? 저는 이제 그걸 이제 돌 가지고 이제 이거 있잖아요. 돌 판매 맞히는 거. 그거 아주 좋더라고. 쌓는 거. 그 돌 가지고 쏘아가지고 그거 맞히거든, 저는. 그럼 사람들이 저를 보고 쳐다보고 갑니다. 근데 저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내가 그걸 돌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부수는데 이제 일각은 이사 돌로 이제 그걸 던져 부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온전히 그것도 빌거든요. 근데 뭘 비냐? 내가 그 사람들의 비는 그 곳을 보니까 전부 다 자기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 빌더라고. 자기 자녀들, 자기 가족들, 또 뭐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올라가면서 비나이다 신령 있게 하고 빌고, 또 저 바다 가서는 용왕 있게 빌고, 나무에다가는 나무신. 그래서 뭐 여러분들 어떤 동네 같은 데 가면은 이 나무가 큰 나무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 가서 보면 그 촛불 켜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나무가 신이거든. 그리고 사람들은 이게 여러분들 요즘에는 또 동네 딱 들어가다 보면은 지하 대장군 해가지고 지하 여장군 해가 만들어 놓고 그거 했잖아요? 그게 전부 신입니다. 다 신이에요. 땅에는 지신, 하늘에는 천신 막 하면서 산에는 산신령, 집에는 집신, 별 것들을 다 섬겨요. 우리나라가 본래 이런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본래 우리 민족은 그런 민족이 아닌데 본래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호랑이하고 여러분들 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본래 천손 민족이라는 그걸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걸 갖다가 완전 우화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상하게 해놔서 그렇지. 본래 우리 민족이 그런 민족인데 이제 점점점 이게 퇴색해가지고 완전히 귀신 섬기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본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제사가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드리는 그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뭘 만들어 놓고 섬기고 그런 것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림조차도 예수님의 그림이라고 화가가 그리는 거 예수님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갖다 천주교 뭐합니까? 그거 보고 이거 합니다. 이거 한다니까. 그리고 빌고 군다니까요. 그리고요, 성당 같은 데 가면 마리아상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뭐 하고 있어요? 그 앞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참된 기도가 되고 참된 기도 응답이 되고 그 이름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식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잘못 알아가지고 자꾸 딴 것, 그걸 가리켜서 다신론. 그러니까 온만 때만 것이 다 신이라. 그걸 불교에서는 범심론이라고 합니다. 범심론. 모든 것이 다 거기는 영이 있다 이게. 그래가지고 개미 쓸고 다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 제정신입니까 그게? 그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 인간은 죽으면 절대 올 수도 없고 태어날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죽으면요 못 태어납니다. 좀 착한 일 하면 소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소. 좀 저기 하면 개로 태어나고.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거 다 가짜예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또 사랑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은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진실하셔요. 하나님은 거짓되지 않습니다.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성경 말씀은요, 진실하기 때문에 그대로 다 성취됩니다. 이 말씀이요, 사람들은 안 믿는데 이 말씀은 사실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구약 성경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데도 그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된 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한 자들이잖아요. 과거를 돌아오면.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상속자로 만들으셨어. 이걸 여러분들이 믿고 누린다면 우리는 엄청난 것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을 보세요. 저 세상의 모든 만물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풀 한 폭이라도 쳐다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꽃 있잖아요. 이 꽃.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 꽃을 바라보고 지저분해, 더럽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잖아요. 이 꽃을 바라보고 아름답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아름답다 해서 이쁘고 그런 개념을 두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영광 속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굴 즐거워하십니까? 무엇이 즐겁습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즐거워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늘 기도하면 즐거워해봐요. 하나님을 즐거워해보세요. 그래서 이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 말은 하나님과 놀이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시를 써놓은 이 다윗의 시를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과 막 가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가깝게 자기를 도우시고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를 인도하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이 다윗이 뭐라 합니까? 자기가 고통과 많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이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에 뉘우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쉰다는 거예요. 그 쉼을 얻게 하신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 내가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환난이 왔을 때 인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문제 생겼습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가 와보면 그 사람을 알게 됩니다. 문제가 와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시는데 그걸 하지를 못해요. 참지를 못해요. 환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음을 누리면서 뭐 해야 됩니까? 인내를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확신하며 인내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로마에 그 어마어마한 그 10대 박해가 있었는데 그 10명의 황제가 나타나고 기독교인들 박해를 했거든요. 기독교인들을 그 콜로세움이라고 아십니까? 로마에. 그 콜로세움이 뭐냐면은 기독교인들을 거기서 사자밥이 되게 하고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횃불 삼았던 지역이에요. 그런데도 기독교인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인내하면서 뭐예요? 연단을 더 단단하게. 연단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쇠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이 강한 쇠가 나오려면요. 불 속에 넣었다가 그걸 갖다 망치로 막 두드려 팹니다. 패가지고 뭐 합니까? 또 넣었다, 물에 넣었다, 막 이게 이제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연단 가운데 뭐가 옵니까? 하나님의 참된 소망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의 이 사랑이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부어졌다. 성령을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승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할까요? 입으로 증거하는 것도 있지만 삶으로 증거하는 게 있습니다. 삶으로. 내가 이 복음을 누림으로써 증거할 수가 있는 거죠. 6절에 뭐라고 나와요?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그 말은 뭐예요? 완전히 죄에 찌들어 있을 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얼마나 여러분들이 축복을 누리면 여러분들은 완전 승리하게 되겠죠. 이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자녀들이 모든 삶에서 누린다면 얼마나 가치 있고 축복이겠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은 있거든요. 선인들을 위해서 내가 죽음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이 말이거든. 그런 사람은 있어요. 내가 죽음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있지. 근데 의인인데 진짜 저 죽어가는 생명들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지. 근데 예수님이 그걸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완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버린 거죠. 이게 확증이란 말은 완전히 증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연약할 때는 언제를 말합니까? 완전히 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그리고 완전히 구원받지 못했을 때. 그리고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 이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현장에서 증거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아직 죄인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할례를 받기도 전에, 세례로 받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피 흘려가지고 우리를 모든 죄의 저주 속에서 꺼내서서 하나님 자녀로 그 사랑을 확증하는 축복을 주셨다. 감사하십니까? 이 축복을 여러분들 누리시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장소에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죄인 상태, 지옥 상태, 사단의 밥 상태, 이 상태였었거든. 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의로 우리를 거기서 빼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 속으로 들어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표다. 하나님 사랑의 증표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바로 그 십자가 정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 축복 속에 있음을 감사하고 날마다 오직 예수가 나의 인생의 답임을 알고 그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축복 누리는 삶을 살아야 축복을 누려야 돼.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에 대한 축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된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 됐으면은 그 축복을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래서 진노가 뭡니까? 진노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언제 심판받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세가 어디가 있어? 무슨 죄 심판?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으니까 마음대로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 도둑같이 오리라 이 말은 도둑놈처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어디 숨었다가 갑자기 나타나신 게 아니고 그 말이 아니고 도둑들은 언제 옵니까? 아무도 모를 때 이렇게 오잖아요. 그리고 이 도둑들은 다른 사람 모르게 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모르게 오시는 분은 아니고 도둑처럼 온다는 것은 갑자기 임하실 것이다는 이 말이에요. 어느 날 호련히 갑자기 오신다는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이제 우리와 이제 영으로 함께 하시죠. 그리고 보좌에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느 날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오시되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다 보는 거예요. 불신자도 보고 예수님 믿는 자도 보고 안 믿는 자도 보고 다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 공동체를 하시니까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죠. 근데 누구에게 그 진노가 임합니까? 바로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에게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 자녀가 알면 하나님과 화평이 뭔지 알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과 화평이라 이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모든 삶을 맡기고 내 인생을 살고 그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화평,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았다. 그 살며 하나님 영광 뭐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영광 모든 삶의 중요한 일을 감당하시고 앞으로 이 땅에 그 영화로운 모습을 볼 수 있는 재림 공중 재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요 지금도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타나시고 영원히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들이 우리에게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믿고 날마다 그분을 누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뭘 믿어야 됩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게 꽃이다 누가 뭐 안 믿어요.
이거 다 믿잖아. 이게 꽃이다 그러면 아, 저 꽃이구나. 이렇게 다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십니다. 지금 계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합니다. 이건 누구만 믿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만이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게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삼일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인생의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지 마세요. 구원받았으면 하나님과 화평해야지 원수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단과 원수지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에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살아나심,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가지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보좌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 그럼 여기서 구원을 받으라 이 말은 뭐예요? 더 구원을 받을 것이냐? 이 말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축복을 이 땅에서 살아 생전 동안에 누리면서 변하지 말고 변질되지 말고 끝까지 이 구원의 축복 속에 있으라는 개념이에요. 떠나지 말라는 얘기요. 안 떠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모든 진노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을 믿어. 그래서 모든 진노와 저주와 죽음에서 벗어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는 축복으로 받아야 돼요. 응답으로 받아야 돼요. 영원한 생명으로 받는 겁니다. 언약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우리는 그 안에서 다 해야 돼.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들 먹고 마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세상 일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떠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일하는 것도요, 내 마음대로 일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고 뭐 헌신하고 뭐 다 헌금하는 거 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축복을 누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자, 이제부터 누리십시오. 방종이 아니고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받은 구원의 축복을 이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면서 우리는 증명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이 좋구나. 아, 구원받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걸 보여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돼야 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불경건할 때, 영원한 저주 속에 있을 때, 사단에게 종로를 하고 있을 때, 모든 우상 숭배의 극치를 달리고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록히 할 때, 하나님을 무시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길 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거기서 그리스도 그 피의 값으로 나를 건지셔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이 은혜를 못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가슴치면서 회개해야 돼요. 이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하나님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이 언약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응답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중한 것을 주셨사오니 우리는 절대 놓치지 말고 절대 업신여기지도 말고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452장 찬송합니다.
모든 죄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영상 나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푸른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원을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강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연합 예배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했음을 감사합니다. 정말 세계 선교를 위해서는 사실은 각 교회가 각 교회별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연합 예배로 같이 드려야 돼요. 하나로.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전 다락방 교회가 일시에 주일날 오전에 그냥 하나로 딱 드리고 오후에는 그 담임 목사가 거기서 설교하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신앙생활이 어떻게 변할까요? 많이 변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중직자 22년 봄학기 일정 여러분 보시고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교역자 수련회가 있고요. 그리고 237 하유제자 온라인 훈련 등록이 있습니다. 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제는 모든 예배를 다 회복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게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게 체질화되면요 큰일 납니다. 그게 체질되면 큰일 나요. 그게 체질돼 가지고 지금 오후 예배 안 드리고 딴 데 간 사람 많은데 그거 절대 안 됩니다.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데 그게 하나님 뭐가 기뻐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이런 흑암 세력들을 결박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마음과 중심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축복을 모든 성도가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간구가 없으시면 일어나셔서 57장 찬송과 예배를 마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의 무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구원을 영원토록 누기를 원하고 구원의 축복 속에
그리스도의 그 참된 응답이 모든 성도들의 삶과 생활 속에 임하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